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여호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두운 사사시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백성들을 이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셨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태에서부터 정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택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럼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할 것인가? 보니까 한나네요. 이 한나가 택함을 받았어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 예수님의 잉태, 이것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그 아이를 출생하게 하심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 가신다. 아주 정확한 예표라고 봐야 되죠. 세상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한 시대, 이 시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시대와 역시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둡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이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오신 초림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라고 봐야죠? 갈수록 더욱더 어두워진다고요. 어두워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는고, 이 한나가 아주 귀한 사람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오실 주님을 영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한나는 아들을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과 시련 속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이 한나가
연단되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자식 낳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보자.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있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 구하고 있거나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하는 과정,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이 한나는 자신의 뜻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 사무엘을 지금 그런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 엄마인 한나가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아들, 내 거. 자꾸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한나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쓰임 받겠는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게요. 우리의 주어진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우리 자식들까지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우리는 내 거 하고 있지 않나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아직도 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거 참 미련을 못 버리죠.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잘 붙였어.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정확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어찌해야 되겠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순종하잖아요. 이것도 순종하잖아요. 하나는. 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시면 결국 또 자기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는 실천하죠.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장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들을 드리면서 그냥 아까워서 눈물 흘리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이 기도하는 내용. 이 자식을 드리는 게 아까워서 눈물 흘리는 여인의 기도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많지. 근데 응답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들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한나가 참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맞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한나였느냐. 오늘 이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여인이에요. 잘 알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것도 사사시대에 말이에요. 아주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때가. 이 한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요. 이건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틀림없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은혜 받은 여인이다. 은혜로 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구나. 시련 중에서도. 이런 걸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런 한나 밑에서 나온 그 아들 사무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아스와 룻을 보았죠? 왜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가?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 룻의 아들인 오벳을 통해서 이세가 나고 다윗이 출생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런 한나 밑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로구나.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특히 어머니로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복잡할 거 없어요. 어머니의 영성이 그 자녀들의 영성이에요.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네요. 자, 1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 자식을 바치는 게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어제도 묵상됐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건 감격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이런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자, 우리도 이런 기쁨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나요? 즐거워하고 있나요? 이 기쁨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이건 아주 틀림없죠. 사랑, 희락, 화평이니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이니까 예배, 기도, 섬김, 헌신 여기 기쁨이 있어야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나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어렵나요? 그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2절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네요.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걸 알 수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구원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시편.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이나 한나의 하나님이나 같죠.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이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반석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반석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반석은 피할 바위가 되시죠. 바람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따가운 해를 피할 수도 있는 것이 반석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네요. 지식의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시니까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달아본다는 뜻이 이게 감찰한다는 것이거든요. 감찰하신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야, 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네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에요. 앉고 서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될까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되겠죠. 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교만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아신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해. 왜 이 나의 고통을 몰라주시냐.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시험 들어서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거. 하나님 모르신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 왜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또 함부로 행하죠. 함부로 죄악 가운데 함부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지도 모르실걸? 참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고백해야 되고요. 4절에는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을 가진 용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멸망하고 만다. 이걸 안 해요. 그러나 힘이 없고 역경에 처하더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를 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4절. 교만하면 망한다. 그가 무슨 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정확한 고백이네요.
한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에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거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 못해. 교만할 수 없어. 한순간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 귀를 가려, 마음을 완악하게 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 알면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힘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성공적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시고 5절도 역시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네요. 풍족하던 자도 양식을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재물도 없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경제적인 문제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면 사라집니다.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해지면 더하여 주신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6절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야, 정확하네요.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사후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 대단한 엄마입니다. 한나. 이 엄마 밑에서 나온 아들 사무엘 기대가 되지요. 어떻게 성장할지. 참 소중하네요.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제 8절로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땅에서 올려요.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생각하고요.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는 자고 연약한 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야, 이걸 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죠? 이걸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문제죠. 이런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고백은 해. 자꾸 들어서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정확하죠.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점점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게 정상이겠죠. 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다. 그 8절에 고백 한번 보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건 뭐 거의 선지자 수준입니다. 그죠? 이 한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땅의 기초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에 세워진 모든 세계와 나라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세상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네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 그 다음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 10절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이 나오잖아요.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후스티시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신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잘 나타나 있네요. 이 고백 속에 반석이신 하나님,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기 기름 부음,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 자기의 왕. 자기의 왕이 누구예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모습. 또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것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이건 거의 예언이에요.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왕들, 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자기의 왕인데 자기의 왕이 없어. 다윗을 빼놓고는. 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에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장차 사무엘,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셨나이다. 이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한나의 고백과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찬양이 되어져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개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와 찬양, 이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내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나온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